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순절 셋째 주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13장 1절 말씀은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받모섬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아파하시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사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오늘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따라 나오냐면은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격이잖아요.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이 세상 살기 싫어 마귀가 넣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넣는 거예요? 마귀가 넣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는 유혹하는 말을 그 마음에 심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오늘 예수님 무엇을 하시느냐? 저녁 잡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구속사역, 온 세상을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이 세상을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보면 마치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썼잖아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에 대야를 갖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기 시작하는데, 씻으시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 수건을 한 명 한 명 닦아가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베드로에게 임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지 못한 게 죄송한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주여, 절대로 씻으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내가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일부러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보편적인 유니버셜, 이 우주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뭐예요?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에게는 주님의 가족들,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맥락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 십자가 바로 전야의 사건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며 주님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을 봤거나 또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가져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며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나 또 부부 다 이렇게 서로 함께 살잖아요. 사랑은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 미국 사람들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너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조종하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 그 다음에 남녀 간에 그리고 이기적이지만은 정력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 그리고 이 사랑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아가페, 조건 없는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한 이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은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상품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기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가족과 교우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뭐 친척들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회, 완전히 몸을 노출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말 함께하는 사람, 자기의 신복과 같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와의 성도들을 주님은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자기 사람들은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녀들이 잔치가 지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죄를 짓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까 해서 그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방재일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욥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에 품고. 목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십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특별히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기도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먼데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크릭소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렇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마도 모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자기를 팔고 배신할 유다의 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이 발이 얼마 있으면 나를 떠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자기는 아내도 없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고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 놓고 뭘 해놓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뭐냐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소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억 권이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무슨 얘기냐? 1859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 소설에는 시드니 카턴이라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마네트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프랑스에서 온 어떤 사업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그 민중 무슨 혁명 이런 것들에 프랑스에서 물이 들어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친구하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나 둘이 닮아가지고 형제라고 해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변호사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지만 이 여인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네가 나가서 이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생명을 친구를 위해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보다 더 좋은 일이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 간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어떤 여성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프면 남 사랑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슬픔이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을 씻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의무감을 너는 108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너는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머리에는 뭘 뒤집어 쓰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 율법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2가지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2번째로 뭐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가 뭐라고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찾도록 찾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그 최후의 만찬에 주님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었지만은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하여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상처와 그 모든 실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회복하시는 사랑을 그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의 3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보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내놓아라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경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일은 십자가를 질망정
오늘은 발을 씻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순환주간에 부르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사랑은 신비로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어떻게 해요? 헛된 줄 알고 버린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서 좋아했던 찬송 여기 보시면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 이것을 칼빈은요, 칼뱅이라는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빈이 가장 중심교리인데 그가 말하는 5가지 핵심 교리, 튤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튤립, T-U-L-I-P. 튤립의 첫 자를 딴 것인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요, 무조건적 선택이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럽고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비록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질망정 오늘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지만은 오늘은 그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 때문에 다른 11제자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실수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남자를 사귀다가 이 남자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세상 남자는 다 늑대들이다. 그럼 여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한마디에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단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모든 한 가지 배신당하고 세상을 다 못 믿겠다. 이것은
소화병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도 알고 계시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흩어질 것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오늘 실망스러운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초조하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금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고맙다는 말 들을 생각을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우리의 동포이고 너무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육가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을 볼 때 지금 실망이 좀 되어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면은 주님처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흩어졌던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충신이 되고 제자가 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면 주님의 믿음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고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무지한 제자들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내 뜻을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발을 씻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탓하지 말고 반응이 없다고, 인사가 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말고 주님처럼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철없는 놈들아 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왜 피곤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자는 신앙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발을 씻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시고 또 이 사랑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이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사순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주신 이 귀한 교회와 내게 주신 하나님 친구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미진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발을 씻으며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